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석 연휴 중에도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제물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부분, 얼그러진 부분들 온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들어가며 나아가며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10편 23편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또 10월 1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의 중에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을 규명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자다 하고 계시해 주신 이름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보았고,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진을 치신 주님 보았고요. 여호와 라파 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 보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를 행하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의로우신 여호와 치드게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로이, 오늘이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는 것이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원문에 여호와 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러나 한 장 통째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세임 얻는 그러한 본문은 나는 시편 23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찬양을 또 많이 부릅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가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멘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 통해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왜 사람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을까?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라고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삶에서 아마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주어지는 특혜가 뭐냐?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건데, 자,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기록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선포를 탁 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형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에도 내게는 부족함이 천지빛깔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오랜 세월 양을 잘 아는 목동으로 어려서부터 양과 함께 지난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양을 인도하는 목동이나 목자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희미하거든 일단 선포해 놓으세요. 선포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 앞서가면서 일할 것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선포해 놓고 왜, 어떻게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그거 하나하나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목자가 된다고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다짐과 확신에 찬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 맞지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거니까 맞잖아요.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저기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이러한 참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것들이 여기에 짧은 시지만 다 들어있는 기가 막힌 시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하는 이 부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목자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목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참된 지도자를 목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저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자기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 주권자를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지요? 목자입니다. 또 목자는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여 주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내 주는, 구원해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양,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려고 하면 내가 사자 입에서 양을 구원했습니다.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곰의 발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 저자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말, 그러면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는 양을 건집니다. 살립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거짓 목자는 그 사자의 위협이나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요.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하나같이 여깁니다. 얼마나 귀한 목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자입니다. 잘 인도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양의 특성을 보면 얼마나 인도자가 필요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려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자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다. 그리고 구원자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다. 이럴 때 목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큰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신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왜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양의 특성 몇 가지, 요즘 워낙 인터넷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양의 특성을 쳐보면 양의 특성 10가지, 양의 특성 7가지 이런 것들로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들 중에 큰 거, 참 저도 이번에 말씀을 쭉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은 왼쪽으로만 간다네? 오른쪽으로 못 간대요. 자꾸 왼쪽으로 간대요. 자꾸 왼쪽으로 가는 습성만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왼쪽은 안 좋은 곳입니다. 오른쪽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아 내 상속을 받으라 그러죠. 왼쪽에 있는 자들아 영원한 저주를 받으라 이러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강도를 말할 때 한편이라고 말한 분도 계시고 오른편이라고 말한 분도 계셔요. 오른쪽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좋은 걸 말하고 선한 걸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 오른쪽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을 썼다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참 모두가 멸시하는 내가 저 왼손잡이도 써서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왼손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은 바른 길로 가는 게 어렵대요.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 간대요. 사람하고 너무 똑같잖아. 아니에요? 참 좋은 것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이 교육해도 좋은 길로 잘 안 가죠. 나쁜 거는 가만 놔둬도 너무 잘 가죠. 맞죠?
그래서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부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이비들 이단들은 얼마나 잡초처럼 잘 큽니까? 이야, 정말 부러울 정도로 커나가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5천만 원 1억씩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밤새도록 빌면서 구다는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 차원에서 어느 믿음이 더 큽니까? 5천만 원 1억씩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밤새도록 목욕지하고 비는 그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믿음의 행위로만 보면 믿음은 행위의 이 높낮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 우리는 확실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자꾸 왼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걸 옳은 길로 바로 가게 하려고. 이게 양의 특성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을 하네요. 또 두 번째는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오지를 못한대요. 길을 잃은 양이 찾아왔다는 흔적이 없대요. 길을 잃으면 찾아오는 본능이 없대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양은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아서 가다가 넘어지면 누우면 못 일어난다네요. 누운 양을 반드시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만 일어난대요. 일으켜주자마자 뛰어가면 다리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목자는 잘 풀어서 만져서 굳어진 것들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양을 살려놓는데요. 양은 여러분 거북이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못 일어나죠. 양도 그렇대요. 누우면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아마 큰 양들의 모습, 양떼의 모습들 나오는 그림들 다 보세요. 누워있는 양을 별로 못 볼걸요. 전부 양은 눕지를 않아요.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몸이 큰 반면에 다리 이쪽이 약해가지고 잘 달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무거운 몸이 누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굳어버린대요. 그게 특징이랍니다. 자, 이런 양. 자기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기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또 이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3m, 4m 앞을 못 본대잖아요. 한번 TV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앞서가는 이 염소를 따라서 이제 가는데 양이 언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본다면 떨어지는 언덕으로 안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앞양이 떨어지는데 계속 줄이어서 떨어져서 밑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근시한 앞을 못 보는 우리 사람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잠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죽음 위기에 닥치면 발아가지 않고 양순해진다네요. 내가 딱 이게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냥 발악도 안 하고 가만히 죽어준대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라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 잠잠히 죽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답니다. 저도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양이래요. 그러면 이 양과 우리 사람 성도가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나님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성령이 나의 목자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두 번째 문제인데 일단 목자는 양을 잘 아는 자가 목자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죠? 어느 정도 알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대죠. 나의 안고 일어서시면 아신대죠. 내 모든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양은 안전한 겁니다.
자, 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양을 알려고, 이스라엘 그 목장에 중동 목장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목자들과 양을 살피면서, 마지막에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양은 너무 불안에 잘 떠는 양이래요. 불안하면 양의 젖이 안 나온대요. 양을 키우는 주목적 중에 하나가 고기도 고기지만 젖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젖인데 불안하면 젖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양은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이 젖도 나오고 털도 잘 자라고 새끼도 낳는데 그 충족되는데 4가지로부터 이 충족이 돼야 된답니다. 첫 번째 충족이 배고픔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영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공급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인데요. 이렇게 늘 두렵기 때문에 눕지 않고 서서 주변을 살핀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찰로부터 자유인데요. 이 막 더우니까 조금이라도 시원할까 해서 자꾸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더운데 그것도 털도 많은데 붙으면 이 전염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이 자꾸 달라붙는 양들을 떼놓으려고 염소를 3:1, 4:1 비율로 집어넣는답니다. 양떼 속에. 그래서 집어넣으면 염소가 붙으면 가서 자꾸 떠받아가지고 자꾸 때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요, 이 풀을 만나면 뿌리채 다 뜯어먹어 버린대요. 그래서 양이 쫙 지나가고 나면 다시 풀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런데 염소를 같이 집어넣으면 염소는 파릇파릇 새싹만 뜯어먹거든요.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흩으니까 풀밭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꾸 의지하고 붙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붙으면 붙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지는 것보다 시험 드는 일이 더 많죠. 멀리 볼 때는 참 좋아. 50m 미인이라. 가까이 가보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잔디밭을 보세요. 멀리 보면 얼마나 푸르고 좋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소똥도 있고 뭐 있고 다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앞서가는데 백성들과 거리를 띠래죠. 너무 가까이 가면 이게 다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냄새가 난다고요.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 우리 죄인이라 그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하기 전에 시험이 먼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붙는 것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가끔 염소가 있죠.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워서 염소를 갖다 놓는다니까. 갖다 놔가지고 양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렇다고 내가 염소 노릇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저 4절에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과 앞에 뭐라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러죠. 지혜로운 목자는 양을 이제 양우리에서 아침에 불을 뜯기 위해서 나갈 때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콧잔등 위에 싹싹 발라서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이 코 쪽에 땀이 나면서 점막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쇠파리가 알을 쓴대요. 알을 쓰면 이게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뇌로 들어가면 뇌에 들어가서 그냥 뒹굴고 아파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 위에 땀나는데 여기에다 기름으로 싹싹 발라놓으면 쇠파리가 알을 못 쓴대요. 쓸어봐야 무무질 안 돼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을 발라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목자는 기름을 발라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붓는다는 말을 쓰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줄 수 있는 참 좋은 목자 있습니다. 그 목자가 되었을 때 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냐? 그의 인도만 잘 따른다면 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왜 푸른 초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을 못 봐서 모르지만 그분은 저 건너에 푸른 초장이 있고 저쪽 골짜기에 샘이 있는 것을 그분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늘 안전한 곳에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목자된 자의 양된 자의 누릴 특권입니다. 그분이 배고프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양들은 쉬고 있을지라도 목자는 그림 속에 계속해서 지금쯤은 어디에 풀이, 지금쯤은 어디에 물이, 지금쯤은 어디에 있는 걸 다 미리 알고 그날 인도해가는 것이 참 목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짧은 겁니다. 지팡이는 긴 겁니다. 그래서 양손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 끝에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산처럼. 그럼 이게 저 언덕 밑에, 안 그러면 저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목에다가 이걸 걸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가 못 나오는 곳에 빠졌을 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뭐냐? 못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 올 때 막대기로 때려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지팡이도 계시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이 막대기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야, 저도 이런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한번 차를 몰고 확 달려가는데 이 비가 살짝 와서 위에 수막이 생겼는데 과천에서 저 사당동 쪽으로 가는 것에 쑥 커브를 틀었더니 왱 돌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요. 하고 순간에 등뼈에 땀이 나면서 불과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 꽝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친 곳이 없어. 딱 내려서 딱 봤더니 차가 왱 돌면서 이쪽에 서 있는 벽에다가 뒤쪽이 가서 쳤어요. 뒤쪽이 이만큼 밀려 들어가더라고요. 뒤쪽이 쳐가지고. 근데 앞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에 하나님이 각도까지 맞추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느낄걸요?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아버님의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셔요. 아버지가 교회를 왔다 갔다 별로 신앙이 없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눈이 살짝 있는데 밑에 얼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돌아가지고 그냥 큰 공사하는 기중기에 갖다 박았다는 겁니다. 길가에. 근데 피가 낭자하게 나고 하는데 12월 24일이잖아요. 이 병원이 거의 안 하잖아요. 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원장이 집에 쉬고 있다가 저녁에 그냥 교회를, 그 병원을 한번 나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한번 왔는데 응급차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 안 하겠는가 이러면서 남은 삶을 경외하는 그 분이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제적 은혜가 있고 여호와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편 120 1편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양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목자의 능력에 따라서 양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의 능력에 따라서. 좋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 양들은 나쁜 목자의 아래에 있는 양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참 목자 예수, 큰 목자 예수, 영원한 목자 예수, 정말 선하신 목자 그 예수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압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목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한 40여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애가 요청한 것이 이 몽골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가이드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는데 바꾼 이유가 뭐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이 사람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가 딱 터지면 해결하는데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했고요. 마지막에는 코로나 환자가 발견됐는데도 해결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다 타고 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목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고 선포하고 노래해서 우리가 이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요, 내 증거요, 내 실상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자로 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목자로 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마약을 자기 목자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이 나의 목자니 내게 고통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런 시편을 변줄시켜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가 되심을 참 감사로 받아서 그 목자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특혜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얼마나 복된 자인가. 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요 내가 그의 기르신 양으로 이 세상을 잘 통과해 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예비된 것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잘 따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풍성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